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몇 마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분은 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대화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 생활의 탄생이요 시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인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쌓여있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참 하늘의 평강을,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평안의 축복의 성취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참 하늘의 평안이었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깊고 넓고 또 넓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 건강이라고 하는 뜻, 화목과 화평이라고 하는 뜻, 심지어는 민족적인 회복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샬롬에서 인생의 최상의 행복과 축복을 추구하고 찾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함은 우리의 뼈를 녹이는 화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성 단테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정말 소원이, 깊은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침대일까? 좋은 옷일까? 좋은 음식일까? 혹은 좋은 집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했을 적에 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서 단테에게 묻습니다. 단테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역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다시 나타나서 단테에게 묻습니다. 내 정말 깊은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뭐냐고. 단테는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 마음 깊숙이로부터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반문합니다. 그때 그의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참 마음의 평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평안은 최상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갖다 주느냐?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불행과 오히려 화와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문에도 보면은 돈 때문에 남의 생명을 죽이고 오히려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불행이 오히려 이 물질에서, 돈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스티븐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분은 파키스탄 출신인데 인도로 피난 가서 피난 생활하다가
60년대 초에 카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가 가진 아파트만 해도 23동입니다. 자기의 그 전 재산이 1억 7천만 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몽땅 전부 자선단체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물질을 포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포기의 용기를 가질 적에 오히려 인생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몇백만 불짜리 복권만 당선되면 팔자를 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제가 복권을 못 타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 복권을 탄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느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물질과 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내적 평안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교포들이 분수에 넘는 좋은 집을 사가지고 몰개지를 묻느라고 밤잠을 잘 못 잔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중압감을 받기 때문에.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는 것인데 너무 프레셔가 있으니까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종종 교회에 오셔서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와서 마음이 평안하길래 저렇게 졸음이 올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권력의 사회처럼, 권력의 세계처럼 잔인한 사회가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변합니다.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이 중공이나 소련권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원수들을, 대적들을 무참하게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한 것을 봅니다. 그 무자비하게 죽은 피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치는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더 크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오히려 나약해집니다.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물 한 컵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대장균이 우글우글할 텐데,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 속에 많은 오염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상을 가지고 가다가 반찬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넣어가지고 갔는데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묻는 말이, 며느리야, 애야, 어떤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냐 했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안 본 음식이 깨끗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밥하는 거 다 보고 식당에 쿡이 밥하는 거 다 보면은 밥맛이 별로 안 납니다. 그저 모르는 것이 더 약입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행복과 평안의 근원이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평안하냐 행복하냐 물으면은 결코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바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 인간은 참다운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부서진 자녀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는 법입니다. 선생님과 관계가 부서진, 삐뚤어진, 파괴된 학생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 되고 불행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깃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참된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참된 평안, 진정한 샬롬을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이 시간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 진정한 샬롬, 하늘로서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낸다고 하는 말이 곧 사도라고 하는 뜻인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된 어원이 여기에서 기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하셔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제자들이, 또 부활의 환희와 기쁨을 친히 체험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증가하고 전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 혼자만 축복을 받고 나 혼자만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주어진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받은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이웃에게, 사회 속에 눈물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많은 사회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파도록 보내진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첫째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느냐?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많은 분들이 삶의 공허감과 허탈감 속에 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위해서 살고 내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대상을 상실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클러먼 교수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오늘 서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이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정신질환과 심각한 우울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지난 세대인 전쟁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고생스러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데서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의 대상과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살을 하게 된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기쁜 부활의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의 긍지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크리스찬들의 자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혹은 교사면 교사로서, 혹은 상인이면 상인으로서, 비즈니스면은 비즈니스로서, 의사면 의사로서,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크리스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사회를 섬길 적에 그것이 놀라운 사역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 며칠 전 한국의 그 인랜드 회사 사장인 박성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서울 공대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댔는데 이 고아들과 또 신체 불구자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에 얼마나 이 비즈니스가 크고 성장하고 잘 됐는지,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이 의류계 옷을 만들어 파는 그 회사로서는 최고의 매상고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2,400억인가 굉장한 매상고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업 정신과 기업 철학이 무엇이냐?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적정 가격에 옷을 입혀 드릴 수 있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사업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여자들의 옷값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오히려 회사원과 모든 사회에 리턴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령과 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많은 가난하고 서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인류를 섬기겠다고 하는 봉사정신으로 이 기업을 성장시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재벌이지만은 집도 하나 없이 회사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부끄러움을 느껴봤습니다. 수백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우리 교역자들 이상으로 그러한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기업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적에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크리스찬 미니스트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 정신과 기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적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인간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이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새 생명을 부여받고 참 샬롬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새 생명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새 생명의 감격을, 이 새 생명의 평안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적에 곧 쓰러집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전락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적에 내 힘으로 하려면 오히려 미움으로 끝장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적에 오히려 용서보다는 원수로 끝장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적에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개인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죄권입니다.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내가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영향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현존하고 역사하고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흥왕할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만은 내가 고난 속에 빠져 있고 실패 자리에 떨어져 있고 질병 속에 있을 때는
그 성령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성령은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엔도 슈샤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 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분의 작품 중에 신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일본에 처음 캐톨릭이 소개되었을 적에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 당국에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외국의 신부 하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고 멀리서 그 죽어가는 두 사람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서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하소서. 막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며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신부에게 조용히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노라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노라고. 그 억울한 죽음에 나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노라고. 거기에서 이 신부는 놀라운 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고통과 질고와 죽음 너머에서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바로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낙심과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아픔과 질병도 변하야 승리의 감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